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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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합독을 해봤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바꾸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씩 바꾸어가는 인생, 잘못된 부분은 제하고 바람직한 부분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 죄에 익숙한 우리 자신을 진리에 맞춰, 하나님 말씀에 맞춰 진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가야 한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22, 3절이죠.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예, 그게 지금으로 보면 성찬이에요. 성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그죠? 성찬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에 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이게 유월절을 지켰던 의미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죠. 그렇게 급하게 먹고 지팡이를 짚고 그죠?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급하게 먹고 떠나는 그런 의식들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도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인데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찬식의 의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으로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 그것과 동일하다. 요시아가 그렇게 이런 유월절 그저 정말 대단한 일을 감행을 한 거예요.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 같은 왕은 이렇게 대단하게 단행을 해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들은 다 제했죠. 여러 가지 그 우상, 산당 이런 거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을 제단 그 위에 불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4절에 보니까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 점장이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다 지키려고 그대로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진노하신 그 경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왜 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시아 왕이 애국 왕과 함께 싸우다가 죽었어요. 왕이 되면 뭐 할까요? 맨날 왕이 돼가지고 보면 결국은 적군에게 죽고 그죠? 떠매어 또 그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왕들은 죽어도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왕묘에 장사를 지낼 수 있게는 한 것 같아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 그의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죠? 얼마나 악했으면은 결국은 또 바로 느고가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서 나중에 또 죽이고 그 아들로 또 왕을 삼는 이러한 일 아주 계속 죽이고 왕 삼고 죽이고 왕 삼고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또 이름도 바꾸죠. 여호야김이라고 바꿉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죠. 백성 각 사람의 한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뭐를 해요? 또 은금을 징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보면은 이제 24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왕들이 이제 마지막 그죠? 시드기야에 가까이 가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그 패망들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왕들 세웠다 왕 죽고 왕 세웠다 왕 죽고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 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삶이 우리 인생으로 봐도 똑같죠. 하나님 뜻대로 가면 결국은 인생은 한 번은 죽는 게 정한 이치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도 죽은 인생, 죽어도 산 인생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어차피 가기는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윤례와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잘못된 것은 진리에 비추어서 맞춰가야 된다. 고쳐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복된 이유는 말씀은 영원하고 1.1에 또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그대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더 편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죄성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적응하기가 편해요. 세상은 무슨 세상? 세상은 사탄의 세상으로 세상을 점령했죠. 왜요? 뱀의 꼬임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예수의 피의 보혈로 믿는 자들에게는 연결을 시켜주신 거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 나라, 우리 땅, 내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방입니다. 필그림이다. 우리들은 전부 다 뭐예요? 순례자다. 왜냐면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긴 타향이에요. 고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될 수가 없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다양한 기준에 살고 다양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준만으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진리의 영향권 아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그거 벗어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이 어때요? 남극과 그 북극이, 양극이 우리 그 전기에서도 보면요. 서로 같은 것끼리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끼리는 밀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색깔이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야 그게 중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반이 넘어서야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조금 뭐 그냥 비슷하게 하는 신임 조금 내가지고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중심이 딱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 말씀을 따라가며 이런 사람에는 말씀을 무시하고 산 사람에게나 말씀은 영원한 거다예요. 왜냐하면 영벌도 있고 영생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죠? 그죠? 심판이 아니면 구원이에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어디로 구원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는 므낫세가 야베를 경록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네, 므낫세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도 요시아의 신실함이 그것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결국은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셔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그죠?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착했던 요시아 왕도 적군에게 죽어서 결국 본국으로 가서 장사 지내게. 오히려 그게 너희에게 너는 그 험한 꼴을 보지 않고 미리 자는 게 내가 너에게 하는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통회하고자 자복하자 이를 보신 하나님이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으리라.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한 것을 이루셨다.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문하세의 죄는 앞으로도 또한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그대로 남은 거죠. 말씀이 영원하니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도 영원히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묵과하거나 아니면 그 나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어때요? 우리가 상당히 너그럽죠. 나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 눈이 그러죠. 손가락이 그러죠. 상대방의 것들은 가차없이 그건 아니까요.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것들을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매인 바 어때요? 주의 영에 내가 매여갑니다. 그죠? 우리 찬양 있죠? 그랬을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러죠? 예, 그것에 가장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내가 주의 영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한다. 라는 그 찬양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행함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글쎄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 구약이고 신약이고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남는 건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고 돌이키는 것도 사랑이고 베푸는 것도 사랑이죠.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잘못될 일은 없어요. 일단은 누구를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죠. 예,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러죠. 어저께 제가 전한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막 교회 쫓아가고 하루 종일이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앉아가지고 징징 울면서 7부씩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분도 계세요. 결국은 어느 길로 가요? 하나님 길로 가죠. 그래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받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결국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말씀이고 내가 영생이다라는 거죠. 길은 뭐예요? 구원이죠. 진리는 말씀이죠. 생명은 영생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가 늘 수천 번도 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딱 읽으면서 그냥 머리에 오는 거죠. 아, 길은 구원의 길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은 영생이다. 이렇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귀한 거예요. 무슨 주석을 보고 말고 할 일이 없죠. 정답이죠.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사랑과 자비를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익하다. 그래서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주 귀하고 아주 두렵고 아주 정확하고 그죠? 정말 이거 1.1획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야고보의 사도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정한 자긍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신 목숨을 내 맘대로 그죠?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거. 죽을 수밖에 없고 그저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살할래. 결국은 자살하면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다가 자살했는데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가요? 하고 물어본다고 그러죠. 목사님들한테.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밖에 아실 수가 없죠. 성경에는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 말씀이 저한테 꽂혔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소중하다. 왜요? 우리 안에 성전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성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하다. 한 마리의 양도 또한 동전을 찾는 비유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들이 모두가 다 너무너무 귀하다. 양 한 마리가 귀하다. 탕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죠? 동전을 찾는 그 비유도 또한 무엇이든지 주님이 아버지가 주신 것은 우리가 귀하게 잘 소중하게 보관하고 어떻게 해가야 된다. 키워가야 된다. 그죠? 열매를 더 맺어가야 된다. 그 동전 한 입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가 여기 있나이다 한 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약한 종이라고. 내가 쩌쩌 몸 밖으로 아무것도 너는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구나. 받아가지고 그대로.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비가 돼가고 있는지, 어미가 돼가고 있는지, 크든 작든 많든 작든 어디에라도 누구에게라도 우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그죠? 우리 집 아니면 뭐 우리 그 이웃 아니면 뭐 우리 고장 뭐 알 수 없죠. 아니면 남한 뭐 아니면 북한 아니면 세계 뭐 어느 나라를 향하여. 그 선교들을 그래서 가죠. 요즘엔 단기 선교들도 많이 가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아웃리치 해가지고 바깥으로 아니면 국내로 인리치 이런 말씀도 어떤 때 바캉스가 잘 그때 방학 때 휴가철에 다들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참 그런 부분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물질이 조금 여유가 있고 예, 휴가가 있다 보니 이제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면서 놀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전에는 늘 분열하고 증오하고 열등감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세계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억지로가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러나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은혜의 삶. 그랬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은혜 받아 우리 누구에겐가 귀한 거 받으면 어때요? 그냥 뭐 좀 해주고 싶고, 그죠? 너무 기쁘니까 상대방에게 막 대접해주고 싶고 뭐 어떻게든 해서 좀 기쁘게 해주고 싶고,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귀한 선물 받으면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대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소중하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정말 소중하다. 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주죠. 어저께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고,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존재함으로, 당신이 존재함으로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그 마가복음 7장 47절 말씀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많은 사랑을 받으면 많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죠. 우리 자신의 가치는 우리의 재능, 미모, 재산, 지식, 건강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지금 그 요시아의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시아의 말씀에는 요시아가 그렇게 귀하게 많은 것을 받고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고 가야죠. 그래서 결국은 요시아는 어떻게 그 악한 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로 일찍 돌아가게,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악한 자들은 그냥 오래오래도 살아남아 있고 정말 아쉬운 사람들은 일찍도 간다. 정말 선한 사람들은 그런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또 어땠을까요? 모세도 역시, 그죠? 그동안 너 고생 많이 했다. 거기서 그냥 너는 좀 자라. 어디로 갔겠어요? 천국으로 아버지가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여호수아에게 또 가나안 가가지고 너 얼마나 많은 그
여러 가지 환난을 겪습니까? 그래서 쉬게 해주는 것도 거기서 끊어주는 것도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거. 영국 대상관계 이론가인 도널드 위니커스는 인간에게 최초의 거울, 어머니의 내 얼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난다. 엄마의 반응을 보고 참 부끄러워요. 그런 걸 보면 제 자신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내가 길렀을까. 사랑으로 기른 아이들은 사랑을 풍성히 먹고 자라니까 결핍을 못 깨달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젖 먹일 때 엄마가 아이를 바라볼 때 요즘에는 모유 수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우유 먹일 때라도 엄마의 그 시선이, 그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시선을 잘 안고 먹였는지, 요즘에 그냥 딱 꼽아가지고 그냥 혼자 먹게 하잖아요. 너무 바쁜 세상이다 보면 아이들은 늘 엄마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결핍을 느끼고 자라는 거죠. 젖을 먹이는 엄마의 얼굴이 짜증난 모습이면 아기의 자신이 내가 못생겼나 봐,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 마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마음 안에 결핍이 자란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생애 전체에 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전에 저 나가던 교회, 꿈의 교회에서 밤에 철야 때 땅에 무릎 꿇고, 그때도 그거 통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구예요, 상대방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아팠으니까 그 밤중에 길도 모르고 그 먼 곳을 차를 혼자 끌고 달려갔겠죠. 그 철야를. 그래서 그 깜깜하게 불 꺼져서 땅바닥에 앉아서 팔을 무조건 그냥 땅에서는 꿇어 앉았어요. 통성기도 시간 되면 다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요즘에 보라자매 그러는 걸 보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존귀하게 될지어다. 그 소리에 제 어깨가 확 살아일어나더라고요. 뭘까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죠?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저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길이 어딘지 내비도 없고요. 깜깜한 그 길을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찾아서 시흥 집에까지 밤 2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던 그 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항상 어떨 때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그냥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가 있으면요 엄청 헤맸을 거예요. 그 길 못 찾아가요, 집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핸들을 무조건 잡았을 때 집에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아버지. 무엇보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존감이 이렇게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라는 거 느낄 때 어때요? 불끈불끈 힘이 솟죠. 열정이 솟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솟는다는 거죠. 또 얘기하죠. 암이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을 이기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선교사님이 암 걸려 당시 6개월도 못 삽니다 했는데 무조건 선교를 나갔대요. 죽기 전에 이걸 내가 꼭 할 거야 그러고 그랬는데 2년 3년 아무 문제 없이 선교를 잘하고 돌아와서 본국 돌아와서 검사해봤더니 암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그죠? 불로, 그죠? 전부 다 태운 거죠. 이 같은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한다. 예, 습관이 하죠.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외양을 보지 않으시고 내 안의 자아를 바라보시고 고쳐주시기 원하시고 싸매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길 단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향해야 되는 거죠.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죠. 눈을 들어야 되는 거죠. 땅 쳐다보고 딴 데 쳐다봐서는 안 돼요. 성령은 어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구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두들겼을 때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드린다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 끝까지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되어 그의 창조 사역에 참여해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렇게 그거 뭘까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내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부정적인 삶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처 입은 사람이 그렇게 시작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거예요. 우리 보라자매처럼 그렇게 제가 어젯밤에 잠깐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나쁘다고 본인은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본인이 있고 본인 안에 자꾸 그저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막 온 주변 사람들을 다 찌르고 일어나서 하다못해 저희 교회 운동이들한테까지 막 그냥 가시를 들이대는. 그럼 누가 좋다고 이쁘다고 하겠어요. 결국은 내 안의 상처를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 그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 영이 소생하고 우리 자존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항상 후대에까지 지금 나쁜 영향을 문하세는 이렇게 끼치고 있고 요시아는 그나마 어땠어요? 나라의 많은 것들을 제하고 타파하고 열심히 하나님 알고 요시아는 구원을 받는 거죠. 네, 물론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이지만 아버지가 품어주셨겠죠. 그러니까 험한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참 이 한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들 주변에서 그랬어요. 빨리 그거 내려놓고 집이고 뭐고 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 그리고 어떤 험한 꼴이 보게 생겼을 때 딱 사람 피하게 하고 그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은혜다. 또 은혜 가운데서 또 제가 못 견뎌서 혈기를 부릴 때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서 중심 보시고 보호하시는 보호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보호받을 길이 하나도 없을 때 누가 보호하세요? 아버지가 보호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로 잘못될 일은 없다. 절대로 죽을 일은 없다. 내가 하느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 내가 당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라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중심을.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뭐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꾀를 부려서가 아니라 요만하네요. 그럼 그거 누가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지으셨잖아요.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볼 때 깨달게 알게 하고 힘나게 하고 소망 갖게 하고 눈앞에 뜨이게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건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 되고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입술을 떼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한 성령이 우리의 그 잠잠한 묵상 가운데 저희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